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잠언인데요.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 잠언에 주어진 어떤 지혜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저는 이 후자의 잠언을 읽는 목적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잠언의 내용들을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잡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이제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단락에서는 이 잠언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누구의 가르침을 모은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하고자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잠언의 가장 중요한 저자, 뒤에 보면 여러 분 더 나오지만 일단 솔로몬이 주요 저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이 책의 목적, 과연 이 잠언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7절입니다. 7절에 핵심 가치, 그러니까 잠언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을 따로 6절 이후에 끊어진 다음 단락으로 넣어서 이것을 젊은이들에게만 주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잠언이 가지는 근본 어떤 정신이 이제 바뀌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주는 권면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상 7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구성이 되면서 잠언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 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조금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좀 서론적인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순서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 단순히 그냥 솔로몬이 썼겠군, 그죠? 솔로몬의 지혜를 어떤 편집자가 모았겠군,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구약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은 모든 지혜의 어떤 근본,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그 기원은.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이렉트로 바로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기보다는 그 매개자가 있다는 어떤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주로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상당 부분 이와 같은 매개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매개자들은 대부분 왕일 수 있고 뭐 선지자일 수 있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매개자로서 우리들에게 전한 지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역시 이제 그 매개자가 이제 계속 있어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지금 사실 천사가 요한에게 매개한 어떤 말씀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개자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신적 지혜를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룩한 사람일 때는 이것이 선용돼서 사용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역시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그죠? 모세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성경의 뭐 사도적 고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한번 주어진 자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과 신앙을 보증하는 기간 동안에 유효한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에게 정말 빛나는 순간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이제 열왕기상 4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표현들을 할 때 뭐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뭐 노래를 뭐 10,000개 말했고 뭐 각종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뭐 박식했고 뭐 이것은 뭐 전도서에도 나오는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남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정말 컸던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전반부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나누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매개자로서 지금 솔로몬이 선택됐던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지적인 지식의 글을 쓰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이와 같은 지식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을 계시하고 계시의 매개자로서 우리에게 전달한 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혜의 그 깊이와 그 오묘함은 정말 한이 없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과 지혜의 깊이 아래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경외에 깊은 마인드를, 깊은 마음을, 그 경건을 우리가 정말 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졌던 그럼 하나님 경외의 태도는 뭘까요? 우리는 늘 이게 뭐 3000번째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에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하냐면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그죠? 이건 하나님도 이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라와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고 요청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러하여금 이제 지혜와 명철과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큰 부와 명예도 주셨다. 뭐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 하는 거,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을 언급할 때 3000번제를 드려서 복받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빗나간 생각이고요. 오히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 어떤 삶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와 같은 깊은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유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2절 3절에 솔로몬의 어떤 기질적 특성이랄까요? 그 경건의 기본적인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솔로몬의 내적 태도를 여기도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성들을 올바로 통치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가 필요하고 공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이 여기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혜의 매개자로서 선지자적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저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목적 이런 것들을 앞세우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제 거의 뭐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그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추앙하자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졌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이와 같은 잠언, 그리고 전도서와 같은 아름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기게 됐던 것 같더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과 다른 그의 말년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의 단초는 이제 잘못된 결혼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고, 그와 같은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이제 떠났던,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고 의지하는 데서 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다 소진돼 버리고 마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상황에 왔고, 그렇게 됐을 때 그는 더 이상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매개자로서 더 이상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그의 왕권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가 세운 나라가 결국은 유지될 수도 없었던 이와 같은 비참함에 도달했던 것을 이제 보면서 7절 말씀 역시도 사실은 솔로몬에 대한 어떤 반면교사가 될 만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반성 위에 쓰여진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결국은 미련한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지혜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결과는 그에게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솔로몬을 좀 생각하면서, 지혜라는 거, 뭐 잠언이라는 걸 말하면서 우리가 솔로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반부 우리 서론 부분에서 조금 긴 시간을 다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뭐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지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냐, 뭐 모세와 같은 사람이냐, 다니엘 같은 사람이냐, 도대체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어떤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거룩한 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삶의 놀라운 결실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순종하게 되는 성도의 그 거룩한 길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생애를 잠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지적 가르침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언제는 은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의 그 깊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선지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잠언 묵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지혜도 얻고, 또 우리가 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 우리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